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입니다. 새해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로 불리기도 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교회는 세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사건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로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들 안에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사건으로 세상 끝날 때에 영광의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축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제단보는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저는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결심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그 순간 누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기다림이 항상 함께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란 일평생 기다림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이런 기다림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올해에는 내가 기대하던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죽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런 다양한 기다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현재의 우리들처럼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 때에 서로를 만날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우리들 또한 이 인사를 매주일마다 합니다. 바로 거룩한 성찬식이 진행될 때 목사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라는 제정의 말씀 바로 직전에 이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합니다. 이 화답할 때 이 말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했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인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시 오시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며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오기 전에 생길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드리면, 종말 때가 가까이 오면 신앙적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당신조차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왠지 주님께서도 모르신다고 선언하신 이 재림의 날을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즉 구체적으로 언제이다 라고 담대히 선언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것이 나타나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도 모르신다고 선언하신 재림의 날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만 할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날을 정확하게 언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을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구원의 날로 맞이하기 위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에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깨어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 안에 깨어있어라를 4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문자적 의미 그대로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일까? 그러나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계속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잠을 자야만 합니다. 즉, 문자적 의미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걸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34절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어떤 집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알맞은 권한과 사무를 맡기고 또한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타국으로 떠난 것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속에서 집을 떠났다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날에 돌아올 주인은 바로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권한과 사무를 맡은 종들, 그리고 집을 지키는 문지기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비밀이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인이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집을 떠날 때 자신들의 종들에게 권한과 사무를 맡겼으며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의 알맞은 권한과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삶의 현장에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이란 꼭 교회의 사역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성도라면 어느 곳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애쓰는 것이야말로 성도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세상 속의 모든 일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한과 직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주부로서 가정을 잘 꾸려가는 일, 가장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등 여러분의 삶 모든 전체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권한과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명령하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맡은 직무에 책임 있게 충실히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그날이 언제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분명 구원의 기쁨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들의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하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권한만을 우리가 열심히 수행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할까? 오늘 사도 서간문이었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중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성도들이 만족해하며 성도들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날 날, 즉 구원을 성취할 재림의 날을 성도들 스스로 이룰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이렇게 직언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날, 즉 재림의 날까지 성도를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힘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권한과 일을 깨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셔야만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구원은 온전히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9절의 말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즉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이 예배 속에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으로 오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며 대림절을 지내며 특별한 분을 기다립니다. 곧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고난과 슬픔의 현실을 기쁨이 넘치는 행복으로 바꿔주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진실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으로 바꿔주기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절망과 비평화의 환경을 희망이 가득한 평화의 세상으로 변화시켜주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때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때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 곧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충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불러 허락하신 주님의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여러분 곁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예배 때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 있으셔서 무심코 지나가는 이웃에게서 또한 우연한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2018년 마가의 해는 보다 더 큰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